우리 우남신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게 뭐 중요하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교단과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이 너무나 많고 잘못된 교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 안에도 잘못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을 넘어서서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잘못될 확률이 얼마나 많겠냐고. 특히 요즘에는 이단들이 교인 행세를 하면서 교인을 미혹해가지고 자신들의 집단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죠.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과 중간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한자 그대로 다르리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뭐 한 가지가 달라요. 다 같은데 특정한 교리 하나가 다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연세중앙교회도 이단 시비를 받았던 적이 꽤 오랫동안 이단 시비를 받았어요. 특정 교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그냥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교리에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교리가 있단 말이죠. 부활처녀 소동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연세중앙교회는 그 구원론, 신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을 했죠. 연세중앙은 공개 토론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증거되니까 정통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 거죠.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정통으로 받아준 겁니다. 왜 이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다 같아요. 예수님도 같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한두 가지가 틀리다. 교리에 있어서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면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교주를 신격화하면 사이비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신으로, 사람을 신격화하면 사이비라고.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이비라고. 전도관 박태선 신격화하기 때문에 사이비라고. JMS 정명석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라고 해요. 그러면 신천지는 사이비예요, 이단이에요? 사이비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본인을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 사이비는 한결같아요. 이상하게도 사이비는 한결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비라고 정통교회에서 판단을 받는 그런 것은 한결같은데 뭐가 한결같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는 것이 한결같아요. 사이비는 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문제없는 사이비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단에서 사이비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사이비가 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이렇게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까, 사이비입니까? 예.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을 사이비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물론 집총 거부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도덕적으로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다만 우리하고 교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구원파도 사이비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파 중에서 유명한 파는 사이비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박옥수파라든지 이요한파 이런 구원파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린다든지 사회에 물을 일으킨다든지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구원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단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단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짜예요, 가짜. 이단이라는 가짜라는 뜻이니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과천에다가 신천지 본부, 신천지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거든요. 거대하게. 그래서 왜 그렇게 건축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옛날에 왕이 어느 집에 와서 자고 가면 그곳이 왕궁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누가 왔으니까? 네. 하나님이 왔으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온 것이니까 왕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본인 말로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 기독교 단체하고 과천 시민연대에서 반대를 하고 두 번째는 건축 자격 요건을 갖추질 못했대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러 차례 수정을 하도록 요구를 했지만 수정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감사원에다가 이 과천시를 감사해달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 소송이 걸리고 그런데 법원에서 과천시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있다. 사회 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매년 8월 첫째 주일을 우리 교단은 이단 경계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켜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단 경계주의를 금년이 처음이죠.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광주가 신천지가 가장 잘 된대요. 전국에서 1등이에요. 이거 1등하면 안 되는데. 서울보다 훨씬 많아요. 신천지 신도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과천 본부보다도 더 많아요. 과천 본부를 신천지가 요한지파라고 그러는데 신도수가 작년 2016년 말 통계로 26,92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 베드로지파라고 그러거든요. 광주 베드로지파 신천지 교인 수는 29,572명이에요. 훨씬 더 많아요. 거의 3,000명이 더 많아요. 전국의 1등이에요, 전국에. 다른 데는 다 10,000명, 20,000명, 2만명, 다 13,000명, 12,000명. 근데 우리 광주만 거의 30,000명이 육박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뭐가 문제냐? 광주에 있는 대학이 문제입니다. 광주에 있는 대학마다 이 신천지가 들어가서 동아리를 싹 장악을 했어요. 다른 데는 그게 안 되는데 광주에서 유독 전남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남대에서 신천지가 동아리에 잡아가지고 기독 동아리가 쫓겨났거든요. 그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우리 가까운 데 서영대도 신천지 동아리가 아주 강세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광주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갖게 돼요. 신천지에 뒤질서라 최근에는 또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 우남동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번에 이 해마다 이 자료집을 보내오는데 이 자료집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4곳을 실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 시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신천지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그 종이 아닙니다. 이거 책이에요, 이 책. 그 종이는 또 따로예요. 그건 제가.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중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은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다른 어떤 이단 사유보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가장 위험한 이단인 까닭은 거짓을 말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며 정통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정당화하고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천지로 빼내가는 일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죽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죽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면 병원에도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고 사이비고, 이단 사이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안 그렇다면 그럴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냥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은 병원에는 가는데 안 죽는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 또는 안상홍 증인회는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 또는 하늘 어머니로 신격화하는 이단입니다. 신자의 수로만 보자면 가장 큰 이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천지 사태의 최대 수혜자라 불릴 만큼 정통교회들이 신천지 문제 대책 마련에 힘쓸 때 차근차근 교세를 성장시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대 이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 안상홍은 1918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으며 1947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1962년 교단으로부터 출교되면서 2년 후 1964년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했습니다. 안상홍은 이후 교세 확장에 힘써 포항교회, 풍기교회, 서울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세우다가 1985년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교주가 죽으면 교세가 약해지는 것과는 다르게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삼아 더욱 발전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안상홍의 추종자들은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후 단체명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개칭하여 활동하다가 이후 그들이 주장한 시한부 종말의 불발과 사회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요즘 바꿨어요. 새천지라고. 현대 안상홍 증인회 교단 총회장은 1985년부터 김주철이 맡고 있으며 이후 비약적인 교세 증가를 이뤄 한국의 이단 중 양적인 규모로서 가장 큰 집단을 이뤘습니다. 신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십만 명에 이르며 전국 400여 교회, 해외 150여 교회, 그리고 사내 신학원과 선교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사회봉사 단체 등을 조직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은 안상홍 증인회예요. 신천지가 아니고. 다음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다른 이단들과는 달리 세 부류의 각기 다른 집단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세월호 사건으로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권신찬, 유영원 집단의 기독교 복음 침례, 이완계열의 대한예수교 침례, 마지막으로 박옥수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모두 구원파라는 하나의 통칭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서로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는 시간과 장소는 언제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의 역사. 기독교 복음 침례의 대표자인 권신찬의 경우 1935년 경북 영남에서 태어났으며 총회신학교, 남산 총회신학교는 정통 총회신학교입니다. 합동측, 장신대는 광나루 장신이고요. 이 합동측에서는 이제 사당동 총신을 알아주고 이 남산 총신도 정통이에요. 같은 해 11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경북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61년 화란 선교사 길기수로부터 죄사함을 깨달았다는 교리를 배운 뒤 권신찬은 1962년 딕 용으로부터 복음을 깨달았다는 교리를 배운 사이 유병헌과 함께 1963년 독자적인 선교활동을 하면서 구원파가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이단성을 지적받아 해직당한 후
1981년 권신찬은 삼각지 교회를 설립하여 평신도 복음 선교회를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변경했고 유병헌은 사무 트레이닝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유병헌은 여러 사업체를 인수하여 활동하다가 사기죄로 구속되고 하였으며 1987년에는 오대양 사건을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반사회적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요한, 본명 이복칠, 이요한은 구원파 초기에는 권신찬을 추종하였으나 유병헌의 헌금 정용 문제로 5천여 명의 교인과 이탈하여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박옥순은 선교사 디기옥과 권신찬에게 영향을 받아 1986년 기쁜 소식 선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원파는 크게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계열 등의 3계파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유사한 교리와 사상을 가진 인사와 무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뉴에이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여러 번에 나눠드린 자료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 많은 데를 먼저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할 이단 노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 자료가 좋아 보여서 뭐 많습니다. 정말 많지만 좀 좋아 보여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인쇄를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는 전부 다 이단으로 오래전에 판명을 받은 것이죠. 정명석, JMS 정명석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국제 크리스찬 연합. 그러니까 뒤에 이름만 하면 꼭 우리 정통 교회처럼 성경. 국제 크리스찬 연합 그러면은 야, 뭐 예수 잘 믿는가, 성경 열심히 하는가 이러겠죠. 그런데 이게 이단이에요. JMS 정명석. 정명석은 아주 사악한 이단입니다. 이 정명석에 대한 뉴스도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감옥에서 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뉴스 보도에 나왔는데 감옥에서도 상록수라는 그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다. 상록수가 뭐냐? 정명석은 자기가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정명석은 자기가 예수니까 자기를 통해서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자기를 통하는 게 뭐냐? 여성들에게는 성관계다. 통일교 문선명도 똑같은 행동을 했죠. 그래서 상록수라는 단체를 해가지고 정명석에게 성상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간부들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감옥에서도 그러고 있다. 내년인가 내명년인가 나온대요. 10년 징역살이 마치고. 그런데도 이 JMS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다락방 전도운동,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통일교, 지방교회, 구원파 전부 이 구원관에 문제가 있고 교리에 문제가 있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런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이 뒤를 보려고 지금 제가 인쇄해서 나눠드렸거든요. 한국 기독교 이단의 계보. 1930년대 아주 유명한 이단이 이영도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은 감리교에서도 이단이냐 아니냐 이 시비가 지금도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이영도 목사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김백문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 문선명, 통일교의 문선명이고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이죠. 이 두 사람은 다 아주 한국의 거대한 이단의 양대 산맥이죠. 문선명, 통일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정명석, JMS고요.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걸 말해요. 문선명을 이렇게 존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통일교에서 신앙생활, 문선명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박윤식, 그 다음 박태선, 전도관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조희성, 영생교 아주 사람 죽이는 그 영생교잖아요. 이영수, 에덴성의 이영수하고 신천지의 이만희 씨하고 똑같습니다. 교리가. 에덴성의 이영수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누가 진짜 보혜사인지 이제 둘이 딱 만나서 누가 진짜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노영구, 동방교 노영, 구인회
부인의 신이 죽었죠. 제리메스라고 본인이 그렇게. 유인구 유재열이 참 이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을 했는데 유재열은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가로 있죠.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렇게 한다. 뭐 말씀의 목자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박태선 전도관에서 이렇게 배운 것에다가 자기 것을 짬뽕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박태선 전도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빠지기 전에 경계해야 돼요.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출몰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마지막 때는 그런다. 오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으로 인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거기에서 계속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쫓기는 몸이고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또 바울 사도의 열정이 복음을 다른 곳에다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단이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눈물로 쓴 편지는 우리 성경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근데 눈물로 쓴 편지를 썼어요. 이단에서 돌아서라고.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바울 사도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이단에 빠져버리니까 소용없더래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단을 몰아내고 정상화가 되어 갑니다만 근데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한 거냐. 고린도 교회 침투해서 가장 먼저 이단들이 한 것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한 겁니다. 바울이 사도냐. 사도면 왜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겠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고 사례비를 안 받은 거 아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얼른 설깃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지. 나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한 돈을 다른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 내가 먼저 개척해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역을 했고,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내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보고 후원금을 줘서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 용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용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안 되느냐?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전파하는 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영 말고 다른 영 받게 하려고 하면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얘기하면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분별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못 들었던 얘기, 새로운 얘기하면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영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얘기, 어디 새로운 것을 가자고 한다든지 새로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서 안수를 받자고 그런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해야 된다. 이게 혹시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 계속 접촉하면서 내가 신천지도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신천지로 빠진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멀리하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이에요. 요한 2서 1장 10절에 이보다 더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면서도 문 열어주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신앙은 나와 다르지만 참 고생하신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을 분별해 이단을 멀리하는 은총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